창세기 3장에 오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 에덴 동산은 한 사건 때문에 천지개 악의 세계로 변질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신 이 감탄하신 그 세계가 어둠의 세력, 죄가 그냥 쑥 들어와서 덮어버렸습니다. 그 범죄가 일어난 장소가 하나님 나라의 중심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주시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집, 그 하나님 나라 중심부 에덴 동산 한가운데 성전 시대로 이걸 표현한다면 지성소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그 자리에서 범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맨 마지막에 창조된 피조물이 바로 여자이지요. 이샤. 아담의 돕는 배필, 마주하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창조하신 그 여자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과 악의 지식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범죄 현장은 바로 하나님 나라 중심부, 에덴 동산 중심이었습니다. 여자가 거기서 그 나무를 뱀의 그 유혹의 말대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냥 이렇게 한두 번 힐끔 본 게 아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음식물로 먹을 것으로 부적절하게 보이는 그 실과가 보암직하게 보였습니다. 이 금단의 열매가 아주 먹기에 좋은 음식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선해 보였습니다. 먹기에 선한 음식이다. 우리가 음식을 가리지 않습니까? 못 먹는 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시각이 180도로 돌변을 했을까요? 이 시각의 변화가 왔을까요? 지속적으로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하신 그 과실이 먹어도 좋은 과실로 보였습니다. 보기에 눈에도 아주 욕구가 막 솟구쳐 올랐습니다. 저걸 꼭 먹어야 되겠다. 또 그 실과를 보니까 자기들을 영리하게 해 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만 여자가 결심을 하죠. 그 실과를 뚝 따서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옆에 있던 자기 남편에게도 따 주었습니다. 참 이때 이 하아담이요, 전혀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하면서 그냥 그 상황을 그대로 그냥 따라가고 있었어요. 이게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죄가 일어나고 있는 현장 사건의 특징입니다. 침묵하는 거죠. 그 침묵도 엄청난 동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결국은 그 남편도 거부하지 않고 아내가 따주는 그 실과를 같이 먹었습니다. 그 뱀이 준 정보대로 극도의 긴장감 속에 또 욕망 이끌는 욕망 속에서 아주 그냥 착착 시간에 맞춰서 신속하게 그날 그곳에서 그 과실을 따먹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의 행동 결과에 대해서는 일말의 고려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분명한 확신이 없이 흔들리면서 이 시각이 바뀐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갑자기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침침하던 눈이 그냥 시력이 좋아졌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지금까지 그들이 하나님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자기 존재 안에
그 세계 하나님 피조 세계의 관계성 속에서 그들이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되었다. 그런 말이죠. 눈이 밝아졌어요.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됐어요. 무슨 세계를 알게 됐습니까? 그들의 벌거벗음이 드러나는 낯선 세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벌거벗음이 드러나는 그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낯선 세계를 알게 됐어요. 알지 말아야 할 세계를 알게 된 거지요. 우린 여기서 그 사람, 우리 성경에 아담이 이름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남편과 아내로 이렇게 하나님이 각각 창조하신 그 사람을 하아담 이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 성경은 그냥 아담 이렇게 번역하고, 이게 이름이 아니고 첫 사람은 사람, 그 사람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이름이 따로 주어지질 않아. 이 여자도 이제 3장 말미에 가면 하와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지지요. 아직은 여자예요. 이샤, 여자예요. 그 사람과 하아담, 그와 그의 아내가 벌거벗은 줄을 알게 되었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묻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다른 피조물과는 전혀 달리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어서 창조하신 존재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 형상대로 이마고데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 존재입니다. 오늘날의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유전자 DNA를 가진 자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전자,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계획과 섭리,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말씀 다바르 속에 다 담아 놓으셨지요. 여기에 하나님의 유전자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주어진 그 존재로 창조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형상. 하나님 형상이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아주 실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진짜 참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DNA는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응축된 말씀이 창세기에서는 보면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이 대비되는 관계적인 말씀 속에 응축이 되어 있죠. 동산에 있는 모든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 임의대로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먹으라고 하신 말씀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의 지식나무의 그 실과는 지속적으로 절대적으로 먹지 말라. 이게 하나님 이 말씀 속에 담아 놓은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 인간 사이에 관계 설정이 있는 거고, 그리고 1장에서도 말씀했지만 하나님이 그래서 창조 세계를 인간에게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의 벌거벗음이 드러났다는 이 말은 그들 속에 뼛속까지 있어야 할 하나님의 유전자, 곧 하나님의 말씀이 깨져버렸다, 그런 얘기죠. 에덴 동산에 강교한 그 뱀이 아담의 아내인 여자에게 준 말, 뱀의 말에 감염이 되면서요, 돌연변이가 일어나 버렸어요. 암세포가 생긴 거죠. 그래서 갑자기 사단이 준 말로 돌연변이가 일어난 이 암세포가 하나님의 유전자 DNA, 하나님 말씀,
이걸 그냥 정상적인 이 세포를 죽이는 그런 이 파괴시키는 이 암세포가 몸에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의 관계 거리감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 볼 면목 낯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던 그 뱀의 말은 아주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근데 거짓말을 아주 진짜같이 하잖아요. 이 창세기의 이 1장, 2장, 3장에 또 11장까지 이 원역사 우어계 시대 이 원역사 속에 일어난 이야기는 오늘 인간 인류 역사의 모든 내용을 축소판으로 다 담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현실도 이 말씀 속에 다 그대로 오늘 이 사회의 실상이 우리 인간 군상의 모습이 여기에 다 담겨 있어요. 거짓말을 새빨간 거짓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그냥 넘어뜨리는 거죠. 그 사람 아담과 그의 아내 여자는 바로 그 즉시 눈이 밝아졌습니다. 알면 안 되지 않는 그 세계를 보는 자가 됐어요. 그러니 하나님과 마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창세기 3장 이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이 범죄 사건이 일어난 바로 그날에 놀라운 반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뱀이 말하던 그 목적, 꿈에 부푼 그 목적을 달성하기는커녕 도리어 예기치 못한 뜻밖의 결과에 그들이 놀라게 되죠. 부끄러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세계는 샬롬의 세계 아닙니까? 평화의 세계, 하나님과 관계가 또 하나님 창조하신 피조 세계와의 관계가 모든 것이 작동이 원활하게 일어나는 평화의 세계, 샬롬의 세계 아닙니까? 근데 그 샬롬이 깨져버린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벌거벗음을 견딜 수가 없어서 그들이 스스로 찾은 방책이 무화과나무 잎사귀를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DNA가 파괴된 돌연변이 암세포가 온몸에 퍼졌는데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엮어서 그걸 가린다고 그 병이 낫겠습니까? 무용지물이죠. 어찌할 줄 모르고 쩔쩔매는 그 사람 아담 또 그의 아내 이샤에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근데 막상 사태가 터지고 나니까 여자를 유혹했던 그 동산의 가장 강교한 그 뱀은 벌써요 종적을 감추고 말았습니다. 어디로 갔는지요? 벌써 그냥 그 사건 현장 벌써 종적을 감추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한두 번도 아니고 기회만 있으면 유혹하더니 거짓말을 하더니 소기의 목적을 이루자 나 몰라라는 식으로 꼬리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이게 죄의 실체이죠. 서로 함께 죄 짓다가도 그 사건이 터지면 그냥 서로 나 몰라라 하죠.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우리가 늘 보는 거 아닙니까? 아마 그 사람 아담과 여자는 사건 즉시에 뱀에게 막 따지고 싶었을 겁니다. 너가 말하던 거 하고 이게 아니잖아. 이렇게 따지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그러나 그들은 상황이 영 당판이 됐습니다.
외로움이 찾아왔습니다.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 사람 아담과 그의 아내는 더 이상 이 두 사람이 한 몸이 아니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겪는 외로움에 두려움을 알지 못하던 세계의 낯섦이 그 인생을 그냥 그가 살아가는 이 세계 속에 그냥 다 덮어버렸어요. 근데 그 지경이 된 바로 그날 두 사람을 찾아오신 분이 계시죠. 8절에 범죄한 그들에게 일어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범죄 사건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일어난 새로운 사건이 뭐냐? 그리고 그들이 들었다. 들었다는 거예요. 뭘 들었어요? 소리를 들은 거죠. 무슨 소리를 들었습니까? 바로 범죄한 그날 저물어 선들바람이 부는 그때에 야훼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 하아담과 그의 아내 이샤를 찾아 나선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였죠. 참 기가 막힌 얘기지요. 뱀은 도망가고 종족도 감춰버리고 영 딴 상황이 일어나 버린 그 사건 현장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마 평소 같았으면 그 사람 하아담과 그의 아내 여자는 하나님 거니시는 발자국 소리를 듣고 쫓아 달려나가서 야훼 하나님 어서 오십시오. 어디를 가시려고 이렇게 오셨습니까? 저희도 같이 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그런 이 교제가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근데 그날은 야훼 하나님 발자국 소리를 듣고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띄지 않게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버렸습니다. 아담과 여자는 아마 그 범죄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어디에 있었을까요? 숨은 나무가 어디에 있는 나무였을까요? 대개 범죄 사건이 일어나면 이 죄를 범한 사람이 어디를 가지요? 사건 현장에 그 자리에 지키고 있습니까? 어디로 갑니까? 다 피하지요. 그 현장에서 그냥 이탈합니다. 이 아담과 이 여자도 그의 아내 여자도 현장을 이탈해서 나무에 숨었습니다. 너무 놀라가지고 그 사건의 현장을 따라가 어딘가 은신처를 찾아 도피했지 않겠습니까? 야훼 하나님께서 그 사람 하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여기 부르셨다 하는 이 동사는요, 소환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여기 부르셨다는 이 얘기가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는 말씀이 그냥 수도 없이 나오지요. 거기에 부른다고 하는 이 말은요, 소환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한번 시시비비를 나하고 같이 마주 앉아서 한번 따져보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어도 진홍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흰 눈같이 희게 하시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소환의 의미가 거기 담겨 있어요. 아담을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는데 하아담 한두 번도 아니고 대답할 때까지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이게 여기에 응축이 되죠.
하나님 계속 그를 부르셨어요. 하담, 하담, 하담 애타게 부르신 근데 대답이 없으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질문을 하셔요. 아이에카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 물으셔요.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인지 몰라가지고 지금 장소를 몰라서 던지는 질문일까요? 여러분 지금 야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급하게 찾으시면서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는 이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는 이때의 하나님의 마음을요, 예수님이 공생의 막바지에 누가가 증언하고 있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중요한 비유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선 목자이신 하나님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창세기 3장에 아담을 찾아오신 이 모습이에요. 이게 여기서 딱 예수님이 아담을 찾으러요, 둘째 아담, 범죄한 아담을 찾으러 둘째 아담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잖아요. 이 땅에까지 오셨지 않습니까? 또 아버지 집을 박차고 멀쩡하게 살아계신 아버지를 죽은 아버지 취급하지요. 자기에게 돌아올 분기 재산 상속을 미리 챙겨가지고 금매로 그냥 헐값에 처분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먼 타국으로 가버린 둘째 아들, 가서 그 돈으로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막 허비했습니다. 이 둘째 아들 보면 우리는 흔히 그냥 입버릇처럼 탕자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비유를요, 좀 섬세하게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는요, 이 집 나간 둘째 아버지께서 이렇게 상속으로 주신 그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이 둘째를요, 탕자라고 그러질 않아요. 이게 복음의 궁극성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마음이거든요. 그 비유 한번 읽어보세요. 탕자라고 그러시는가? 아니에요. 그 집 나간 아들을 오매 볼만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버지예요. 기다리시는 아버지예요. 우리는 입버릇처럼 탕자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탕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기다리는 아버지로 그걸 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보면 탕자입니다.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박은 자이지요. 아버지 가슴에 숯검댕이를 만든 불효자식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끝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이 아들이 죽음에 이르렀을 때 자기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아버지 집에 양식이 풍족한 품꾼들을 생각하면서 이게 내 처지가 이게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보다 못하구나. 여기서 차라리 이렇게 죽느니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내 아버지 집에 품꾼들 중에 한 사람을 여겨달라. 차라리 그렇게 사는 게 낫지 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돌아오는데 예전 이 시대에는요, 그 마을에 이런 식으로 불효자식, 이런 자식이 돌아오면요, 동네 사람들이 돌 들고 그를 쳐서 죽여요. 이런 불효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의 가슴에 이 못을 박는 사람 돌로 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보니까 아버지가 그날도 기다리는데 저 동네 동구 밖에서 한 거지가 오는데 완전히 이제 이 존재가 바뀌었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알아봤습니다. 저거 필신의 아들이지. 단박에 알아보시고 동네 사람들이 돌들어 그를 치기 전에 아버지가 막 달려갔습니다. 원래 옛날 고대 시대 족장들은요, 긴 옷을 입고 지내거든요. 그 긴 옷 입은 사람 족장들이 뛰면 안 돼요. 겉옷을 걷어 올리고는 동네 사람들 다 보는데, 아니 저 양반 오늘 왜 저러시나 막 달려나갔습니다. 사람 꼴이 아닌 몰골로 돌아오는 아들을 가서 채통도 버리고 달려가서 동네 사람들 먼저 알아보고 돌로 치기 전에 먼저 아들에게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돌아온 아들이 아버지께 말하지요.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저 아버지 집에 많은 품꾼들 중에 하나로만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그 말은 참 하지도 못했는데 아버지는 그 마음 다 아시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아버지는 아무 대꾸도 아니하시고 그를 데리고 집으로 가십니다. 그러게는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좋은 옷을 내다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그 살찐 송아지, 내가 아들 돌아오면 잡겠다고 하던 그 송아지 있지? 바로 그 송아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마음으로 찾아오신 야훼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오늘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바로 그 자리예요. 우리가 성경을요 다시 읽어야 되는 거죠. 10절은 그래도 괜찮은데, 이르되 제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야훼께서 이르십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게 하였느냐? 질문하신 뒤에 곧바로 그 사람 하아담 문제의 본질을 하나님이 밝히시지요.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 다 알고 계신 거죠. 이미 이때 하나님의 마음은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안쓰러우셔서 너 정녕 그 모양이 됐단 말이냐? 여러분, 창세기 3장의 얘기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창세기 3장을 다시 읽어내면 에덴 동산의 이 비극적인 사건을 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 마음, 하나님 말씀이 그냥 말씀 그대로 다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 심정이 이런 마음이에요. 아이고 내 새끼, 너 왜 그랬니? 내가 무슨 짓 한 건지 알기는 아니?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